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할 텐데 제일 긴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1절서부터 67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것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24장 1절서부터 한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멘.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범사의 복. 이게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의 복. 자,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범사의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사실 이 성경에 있어요.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범사에 누가 복을 받나? 범사에 복을 받는 것은 저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뚜막에도 복을 받고 잠자리에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자, 신명기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28장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절만 우리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해도 네 손가락을 뭘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모든 민족 위에도 뛰어나고 어디 가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샘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범사에 이렇게 복이 있으니까 이방 왕도 나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으니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좀 돌봐주라. 뭐 이런 소리라. 그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때는 예수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 걸 부탁을 하더라. 응? 또 누가 그렇게 알겠나? 또 요셉이 그랬죠. 요셉도 뭐 뛰어나게 뭘 어떻게 그게 말로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모두 형통한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 참.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답은 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서 어디 가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여기 분명히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애굽의 왕에게도 이제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고 또 거랄 땅에도 돌아서 거랄 왕에도 갔었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지켜서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행하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 이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이방 왕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서서 이 여자 너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매어서 칼로 들이칠 적에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런 거예요. 자, 이삭이 또 그렇잖아요. 이삭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삭은 사실 보통 이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이 하나님이 보시죠. 이 사람이 이 복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누구예요? 이삭이거든. 근데 이삭을 더 사랑한가요? 아이고 이거 이삭을 얻으려고 말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정말 그럴 거야 정말. 전혀 안 그랬다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으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에 합격한 것이죠. 합격했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부가 있습니다. 부. 많은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넉넉히 땅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아내만 매장할 곳 딱 한 곳만 샀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본향을 찾아가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요. 곧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에게 이 동행 하니까 동행하는 결과는 뭐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학원에 다니고 무슨 뭐 과외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디 가고 싶다는 거 합격하게 돼 있어요. 이를 거꾸로 할 필요 없어.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경우에 너 어떻게 너 내가 보니까 별로 너는 뭐 할 거 다 돼. 할 거 다 하고서 남들 노는 대로 놀고 이거 극장 구경도 가고 뭐 어디도 하고 다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합격했어? 가르쳐 줄까?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바짝바짝 달려들 거야. 그럴 때 이리 와봐. 나 쫓아와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거기에 뭐 별로 공감이 안 가는 모양인데 그럼 뭐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직도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내는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가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번성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여기 2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리고 널 맹세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가 나가야 할 텐데 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여기서 사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에서 신부를 찾지 아니할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거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땅 메소포타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여기서 내 고향으로 가서 이 신부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그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루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해서 나는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 떠나가라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아브라함의 그 부친이 이름이 뭐냐면 데라인데 데라. 창세기 이제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데라고 그 데라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라와 그 식구들이 어디로 갔냐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도 원래 그쪽에서 우상에 뭘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들과 다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적이 있으니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자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그러니까 하란까지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그 후에 7장 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아비 데라로부터 그 형제들 모두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이삭을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라함의 이 노종입니다. 늙은 종은 참 이 아브라함이 와서 내 환도뼈에 손을 얹고 났는데 맹세해라 라고 해서 갔지만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에요. 뭐가 여기 이삭의 사진이라도 가지고 가야 여자한테 이게 우리 주인 도련님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떠니 마음에 들어요? 뭐 한다든가 뭐가 있을 때 근데 사진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 그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이 정도 잘났으면은 돼 라고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났고 한데 이런 신랑 안 만나면 너만 손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아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미 다 이렇게 해놨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뭐냐? 이건 무슨 아브라함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지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믿음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신념입니다. 신념.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 인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일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반대를 철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살 것이냐? 내가 가진 이 믿음은 그 확률이 50대 50이에요. 반반이라는 거야, 반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100%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100%. 그래서 여하간 이 종이 어떻게 갔느냐? 이제 이 아브라함 앞에서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에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우리라. 또 당신의 그런데 그 처녀가 그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바로 그가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자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기도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따라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냥 주여 고함치고 이거를 주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올해 손녀딸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신께서 가지고 온 그 낙타에게도 이 물을 마시우게 하소서 하더니 그 낙타 10필에게 물을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연약한 소녀가 이 낙타에다 물을 갖다 낙타는 물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 10필에게 물을 다 주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물을 대접한다는 것이 그때 있던 그 베두인의 문화가 물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시돈 땅 저 사르바셀 가서 가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준비된 한 과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엘리야가 가서 각각 집에다 대고 한 것은 물 한 잔 달라고 한 거예요. 물 한 잔 달라. 근데 어느 집에서 과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었어요. 근데 물을 주려고 들어가니까 나를 위하여 좀 먹을 것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간 물이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돼 한 것은 완전한 환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인도하여 유숙해 하지요.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기에는 리브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내어 준비케 한 이삭의 신부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대접을 받기 전에 뭐를 하냐면 내가 여기에 왔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어디 있느냐면 33절에 보면 그 엘리에셀 앞에 저들이 영접하고서 먹을 것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가로되 말하되 라반이 결국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구죠? 야곱하고 어떻게 되죠? 야곱의 이 장인이 되는 사람이 라반이 되잖아요. 이게 다 친척입니다. 친척.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시되 지금 거기 그거 보는 거죠? 그렇죠.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줬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살아간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이삭에 대한 이 소개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삭의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우리 주인의 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가 바로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이 집에 따님이 나와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까지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한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 도련님의 신부임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간증을 그랬더니 하도 길으니까 그냥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그냥 힘들다. 그랬더니 어디냐? 54절에 53절에 53절인가? 50절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제 청혼을 했으니까 청혼을 듣든지 내치든지 여하간에 어떻든지 당신들이 행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나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이렇게 주니라라고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에셀이 그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임무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가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죠.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은 자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그런 것을 타타타타타 알면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빈틈없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께 돕는 사자를 미리 앞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냐?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천사들이 있어서 앞뒤 모두 좌우 이렇게 하는 배치하고서 다니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신부를 어디 가서 찾아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요? 무슨 어디에 가서 한강에 가서 바늘 하나 찾기지. 사실 찾기 어렵거든요. 서울에 가서 누구 이 신부를 찾아와라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전철에 가서 이 팻말 누구 신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고 우리 이 집은 이렇습니다. 이걸 써붙일 수도 없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되어지는 인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차질 없이 하나씩 다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서 그의 길을 예비케 함으로 평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만의 일이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엘리에셀이 지금 신부를 찾아서 지금 하란 땅에 간 것은 어떤 일이냐? 개인, 어떤 아브라함의 가장 이런 어떤 개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맞죠? 바로 그렇게 주의 일을 맡은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주의 신부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장가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행하신 그 표적도 혼인집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서 재미가 없는데 물 항아리에 부어서 갖다 줘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집이 아주 그냥 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도 혼인하러 오신 거예요. 혼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걸 장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이 뭐냐? 우리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나도 신부 되어야 되지만은 주님의 신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땅에 이 떡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또 이런 주님의 신부를 찾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삶이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빡빡하게 돼? 그런 거 이유 있어요. 내 여담 시간에 더 얘기할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이 왜 인생의 목적이 뭐야? 뭘 하고 싶어? 왜 그렇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엘리에셀이 지금 그 먼 땅, 그 땅은 말이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보다 훨씬 먼 그 길입니다. 거기에 낙타 10피를 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얼마지 한 평양까지 가는 만큼 멀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그렇게 찾아 간 것은 뭐냐면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자손을 그로부터 낳아야 돼. 씨를 낳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거기까지 간 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이삭의 신부 찾는 것은 주의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에셀이 돼야 돼. 엘리에셀. 우리도 주의 신부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신부 찾아서 속히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것을 위해서 나가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왜? 우선순위가 되어진 게 너무 많아. 내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야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 그거 확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말씀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나면 100%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번 우리가 이제 요단 부활주일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 그때까지 정말 주의 신부를 찾으러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참 축원하며 그런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